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마가복음 4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 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아멘. 오늘의 이 말씀은 그 마가복음에서 메시지에 두 메시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3장에 가면 종말에 관한 겁니다. 마태복음을 제가 설교하면서 사도 그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도 그러하지만 그 분들의 메시지는 명확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천국이고 하나는 회개다 이랬습니다. 마가복음도 복음서이기 때문에 그것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비유에 관한 건데 마태복음 13장에 잘 나타나지만 비유장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늘나라 11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 천국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에 13장에 가보면 종말에 관한 겁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의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떠올리는데 이것은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회개가 뭐 그 외에는 말씀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하지만 이제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회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은 신학에서 아주 주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Kingdom of Heaven이라는 이 하늘나라 또는 God's Kingdom,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하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라고 하는 기본적 개념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아주 쉽게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도덕경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리스도의 교훈에 관심이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교훈에 관심을 가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에게 필요한 것만 취사 선택하겠다라는 것이죠. 내 삶에 필요한 것을 제공받고 또 그것에 따라서 내가 이제 심적 안정 또는 평정 이제 이런 것을 구하는 것으로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절에 안 가면은 그 다음에는 교회를 가는. 그래서 마음이 복잡할 때 교회 가서 조용히 이렇게 앉아 있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말할 때 왜 교회가 문이 잠겨 있냐? 언제든지 기도하는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도록 만들어야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편으로는 그 말이 틀리지는 않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 말이 틀렸습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데 무슨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교회당을 찾는 것이 아닌가. 그 생추어리 성전이라는 말인데 성전이라는 이 말이 그 말 그대로 생추어리라는 말인지 아니면은 예배당인지 그냥 예배를 드리는 당인지
그냥 하나의 우리가 흔히 그 로만 가톨릭이 잘 쓰고 있는 이제 cathedral이라는 말이죠. 예, 목사가 있는 그 예배당, 이제 그런 개념인가?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한 이 개념이 정말 뭐 교회당을 뭐 선거, 과거에는 이제 큰 홀이 없어서 이제 선거일이 되면 교회당에 와서 선거를 하도록 허락해 달라 뭐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 허락 안 했다 뭐 했다 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당이라는 거, 예배당. 지난번 우리가 사월교회에 갔을 때 보면은 그런 예배당 이렇게 옛날 편말에 그래 써 있는 것을 간 사람들 아마 보았을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 또는 교회당 건물 이제 이런 것인데 우리가 교회를 찾아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러는 것이 마치 절에 가서 이렇게 차분하게 평정을 누리려고 하는 것인가? 뭐 그것도 없지는 않지요. 그러나 그거는 목적이 아니죠. 아무튼 교회를 찾는 그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뭐 어떤 것으로 설명을 하든 말든 성경은 아주 단순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선지서를 설교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반복하는 거, 이 선지서나 성경은 선택된 자들을 위한 거지 안 믿는 자들을 위한 게 아니다. 이 성경을 안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선포해서 근데 안 믿는 자인지 믿는 자인지 우리가 믿을 자인지 안 믿을 자인지 그런 걸 모르니까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지 그 선포로 인해서 내가 전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기겠다. 이제 그런 좀 지나친 것 같아요. 내가 선포하든 안 하든 그거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런데 이것이 숙명론으로 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또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곳곳에 함정들이 이제 돌부리가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늘 이제 주시하면서 안 살면 돌부리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그 무릎이 타박상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래 딱 받아들이면 그 함정에 빠져서 나오기가 참 어려워요. 방금 제가 처음에 이 복음의 이 내용은 두 가지다. 하나님의 나라와 회개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면 또 이제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것에 대한 개념과 의미가 뭔지를 파악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그것만을 이제 고집하면 또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죠. 아무튼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 요한 사도들도 마찬가지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신자들을 향하여 선택된 자들을 향하여 있는 메시지라는 것은 어떻게 해석하든지 간에 그건 맞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을 계속해서 촉구합니다. 그 촉구하는 것을 상실하면 뭐 쉽게 말해서 그냥 되겠지, 안심하겠지라고 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늘 긴장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갖는 자세다. 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의 말씀도 이제 그런 겁니다. 그냥 천국에 가까웠다. 천국의 비유 한번 말씀하시면 되는데 예수님은 다양하게 말씀합니다. 그 비유를 하시는 이유도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 아주 쉽게 이제 말하고 있는데 11절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한다.
외인 밖에 있는 자지만 유기된 자들이죠. 그러면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할 때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은 그 안에 비밀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나 이 그 외인들은 교훈만을 찾아내겠죠. 이게 이제 차이인 거예요. 앞서 제가 천국과 회개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 단순하게 그 단어에 축약된 그 단어에 이제 매몰되어 가지고 답을 찾으면 그 사람은 외인이에요. 성경의 의미를 이제 아주 가볍게 이제 보는 것이죠. 네. 오늘의 이 말씀은 시작 자체가 9절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는 이사야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 들어도 못 깨닫는다. 봐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제가 늘 하는 말입니다. 귓잔동으로 듣는 사람들. 말을 해도 언제 그 말 했어요? 이제 이 정도 가는 사람들. 요 꼬마들 이렇게 앉아 있지만 지금 이 순간 다 잊어버립니다. 기억도 안 합니다. 이놈들. 기억할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촉구하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게 인습이 돼야 돼.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마치 머리카락 하나 당기면 그냥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긴장된 자세. 퍼져가 앉아가지고 있지 말고 머리카락 하나를 싹 잡아 당기면 살포시 일어날 수 있는 그렇게 훈련되어 있는 사람. 그 정도까지 훈련이 안 되면 신앙생활은 못합니다. 뭐 신앙생활이 아니라 뭐 일반 삶도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삶도 그 아차 하면은 이제 그 기계에 끼어가지고 그냥 분쇄돼 가지고 죽습니다. 그래서 숙련공이라고 하는 그렇게 필요합니다. 이거는 또 나쁘게 말할 수도 있죠. 이게 이제 그냥 습관적으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러니 이것도 또 함정인 거죠. 하지만 핵심은 이 훈련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듣는다. 귀 있는 사람은 듣는다. 산 송장처는 봐도 모른다. 그 고릴라의 뜨리를 언젠가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렸지만 지 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다. 지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의 일에만 지금 관심이 있지 하나님의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 기억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을 해도 문 열고 나면 다 까먹습니다. 그거는 설교가 이렇고 저렇고가 아니라 인간이 본래 그런 겁니다. 그것이 이제 나이가 들면 좀 더 정확하게 잘 드러나. 여기 앉아 있다가 이렇게 딱 돌아서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런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다 그래요. 그래서 손바닥에 이름을 새기고 뭐 여기에 새기고 뭐 지금은 독일에 간 그 꼬마가 있지만 그 중학교 때 보니까 뭐 그 글로 쓰고 뭐 이렇게 써놨더만. 그래 뭘 쓴지 모를 거라고. 그 써놓으면 뭐해 그거. 머리에 남지도 않는 것들. 그래서 이게 눈을 봐도 몰라요 이게. 이게 중요한 것인지 안 중요한 것인지도 몰라요. 이게 참 한심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사야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도 하는 말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듣는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딱 포착한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그 목자의 음성의 귀를 언제든지 기다린다. 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당장 안 듣는 거 앞으로 안 듣는 거 뭐 그런 시차의 차이는 있겠지만
지금 안 듣고 앞으로 듣고 지금 듣는데 앞으로 안 듣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고 그건 우리의 판단이죠. 그건 시간 속에 사니까.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이미 버린 겁니다. 오늘 제가 새벽에 말할 때 귀신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꾸짖는 게 귀신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꾸짖는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귀신에게서부터 이렇게 나오는 게 10가지 재앙보다도 더 힘듭니다. 사탄이 이거 절대로 내놓지 않습니다. 물론 천국을 뭐 보내고 안 보내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알 바가 아니고 자신의 고난에 있는 자기들의 조물의 길을 그대로 놔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놔둡니까? 여러분에 있는 그 통장에 누가 돈 가져가면 그 사람들 그냥 가져가세요. 필요하시면 가져가세요. 우리 집에 들어왔는데 누가 갈 데가 없군요. 여기 주무세요.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안 합니다. 하물며 이 사탄이 수십 년 동안 이 소나기 속에 있는 것을 마음대로 놔둘 것 같아요? 그렇게 우습게 보십니까? 사탄을? 우습게 본다는 것은 이미 당신은 사탄의 소나기에 놀아나는 거죠. 제가 두들겨 팬다 그랬습니다. 아이들을 두들겨 패는 이유가 뭔데요? 아프기 때문이라도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지는 아직 판단의 기준이 없거든. 그래서 그 세게 몰아칩니다. 습관이 되게끔 하려고. 습관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나중에 지가 매가 무서워서 어머니의 말을 들었는데 그게 나중에 자신의 인격이 되는 것을 압니다. 아주 저급한 방법이죠. 그러나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만큼 사탄이 우리를 안 놓칩니다. 사탄이 얼마나 끈질긴 영적 존재인지. 나이로 보면은 수천 살입니다. 100년 묵은 여우보다도 더더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듣습니다. (10절에) 예수님께서 혼자 계실 때 12 제자와 더불어 사람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마태복음 13장에 7가지 비유가 있는데 여기에는 4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비유를 듣고 이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습니다. 그 당연한 것을 말씀하는데 거기에 무슨 비밀이 있다는 것인가? 그들은 알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11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어진다. 그러니까 비유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귀가 있는 자는 그걸 듣는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는 자는 안 듣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간의 판단이 이제 힘드니까 끝까지 가서 봐야 한다 이렇게 이제 흔히들 말들 하지만 될 놈이 있습니다. 안 될 놈이 있고. 에스와 야곱이 두 놈이 있는데 한 놈은 하나님이 택하고 한 놈은 하나님 버립니다. 이건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자식 2명이 있는데 예를 들어 신혜수 제사님 아들이 쌍두마차가 있는데 한 놈은 하나님 부르고 한 놈은 버린다고 해보십시오. 매우 슬프죠.
예를 들어 여기 24아이가 3명인데 한 놈은 지옥 가고 두 놈은 천국 간다고 해보십시오. 슬프죠? 근데 그건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다 구원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맷돌을 갈다가 한 놈은 데려가면 다고 한 놈은 버립니다. 만약에 그게 비진리 같으면은 안 믿습니다. 근데 그런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옥 가는 자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찌할 바를 모르지만 근데 지옥 갑니다. 지옥 가세요. 사서 고생하지 말고.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제 스스로 제 구원의 길을 들어서는 나도 힘든데. 그래서 제가 곧장 예를 들기를 달리기 하는 같이 달리지만 힘듭니다. 뭐 100m 뭐 9초 뭐 7인가 6인가 달렸던 우사인 볼트 지금은 인생 망친 놈입니다. 그 젊을 때 그렇게 돈 많이 벌면 뭐예요 그거? 인생 망친 놈인데. 그래 사람들은 그거 보고 좋아하겠지. 세상에서 가장 빠른 사람이라고. 빠르면 뭐 하는데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돈 벌었으면 뭐 하는데 주먹 가지고 사람 들고 패고. 그러니까 인생 망친 놈인데 그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들을 귀 있는 자가 듣는데 끝까지 가봐야 한다는 말로 우리가 판단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지 이미 정해져 있는 겁니다. 참 끔찍한 일입니다. 하지만 모르니까 너 할 바를 하라. 그래서 제가 의무를 말한 겁니다. 너 의무 다 해라. 네 아내가 구원을 받든 네 남편이 구원을 받든 그거는 모르겠으나 네 아내 도리와 네 남편 도리 다 하면 되는 거다. 그게 신자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길입니다. 자녀는 자녀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최선을 다해라. 구원시키겠다. 그런 망상은 버려라. 그거 안 되는 그거는. 내가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너는 너의 일을 하는 거고 나는 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아주 냉정하게 들리죠. 냉정하든 온화한 말이든 진리는 진리대로 이루어집니다. (12절에) 이제 그 이유는이라는 말로 이제 우리말에 번역이 되어 있는데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는이라는 것은 그 결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왜 하나님의 비밀이 너희에게는 주어지고 외인에게는 비유가 되어지는 그것에 대한 이유를 지금 설명을 이제 목적을 설명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건데 왜 그들이 무관심합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보아도 모릅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관심이 없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누차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자녀의 규율에 맞는 삶을 맞추어라. 오늘 새벽에 그 설교를 한 겁니다.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말씀을 따라 살아라. 그렇지 않으면 그거 아닌 겁니다. 그건 솔직한 겁니다. 지가 싫은 거잖아요. 그렇게 살기 싫잖아요.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귀가 있으면 뭐예요? 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데. 이거는 자기 해석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돌이켜 죄 사함을 명확합니다. 죄 용서를 못 받는다. 어렵다 여김을 받지 못한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비유로 말을 해서 죄 사함을 받지 못하게끔 만들려고. 이게 하나의 목적이죠. 결과이기도 하고. 그리고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해요. 자기 자신을 말씀을 따라서 자기 반성과 자기의 그 반추를 하면서 스스로를 부인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예. 날마다 새롭게 되어져 가는 이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 지금까지 했지만 새로워진다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뭐라고 말해야 되나? 싫습니다. 그냥 새로워지는 게. 그래서 몰핀 주사 맞는 게 낫습니다.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까? 새롭게 되려면. 이름도 바꾸고 사람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새 느낌을 받지 못합니다. 이건 일상생활에 잘 나타나는 거지만 아마 이번 주 칼럼에 제가 그려놨는데 그 근육이라는 게 우리에게 마설이라는 게 있는데 이 마설이라는 것은 70%가 물입니다. 이게 70%가 물이라고 이게. 그래서 우리가 물을 자꾸 이렇게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겨우 물이 있고 20% 가량이 단백질입니다. 결국은 단백질이죠. 그래서 닭가슴살을 사람들이 먹는 이유가 이 가슴이 단백질로 되어 있어요. 그 근육을 우리가 먹는 겁니다. 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의 근육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내 근육을 내가 유지하려고. 그래 근육을 먹어서 내가 근육을 보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많이 먹으니까 운동은 안 하니까 이게 이제 지방으로 이제 바뀌어져서 이게 문제죠. 근육을 먹었으면 엑서사이즈를 해서 이것을 새로운 근육으로 자기가 바꾸어야 됩니다. 그래서 엑서사이즈를 통해 가지고 내 속에 들어온 이 단백질을 내 단백질로 바꾸는 이 저항 운동이라고 그러는데 전문용어로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 다 살로 다가버립니다. 지방으로. 먹기는 실컷 처먹어 놓고 저항 운동하는 게 싫거든요. 누가 일어나서 그 운동하겠어요? 만사가 귀찮잖아. 여러분 스스로를 봐라 이 말이야. 얼마나 게으른지 몸뚱아리에게도.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는 얼마나 게으를까. 눈에 보이는 이것도 우리가 제대로 못하는데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얼마나 등한히 할까. 그만큼 어렵다 이 말입니다. 못합니다. 네 몸뚱아리 네가 스스로 다스릴 줄 알면 그나마 네 영도 보이지 않은 너 영도 어느 정도 하냐입니다. 그래 보면 압니다. 지 몸뚱아리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 네 영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물론 이렇게 직결할 수는 없겠지만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힘들다는 말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열매를 맺으려고 사람이 하는 이 속에서 사람이 새로운 겁니다. 그래서 이
이 단백질을 먹고 이 단백질이 내 속에 있는 이 단백질이 내 안에 들어오는 이 단백질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한 격한 저항을 하는 겁니다. 내 몸. 그래서 우리는 아픕니다. 그 아픈 순간 흡입에 들어오는 이 단백질이 내 것으로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근육이 이제 성장하는 겁니다. 먹는다고 해서 근육이 생기는 거 아니야. 운동한다고 된다는 것만은 아니야. 먹어야 돼. 먹고 지속적으로 죽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 하지요? 그래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뭘 기대하겠어요? 하나님은 죄 사함 받지 못하게 합니다. 이런 일상에 있는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진리를 찾아내도록 합니다. 이거는 상당히 오묘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삶에서 이 그냥 평일입니다. 평상의 이 일에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 신성을 찾아내게끔 합니다. 그래서 눈을 바로 딱 뜨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사리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어느 쪽으로 이렇게 맥이 흘러가는지를 보게끔 만들도록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단백질과 엑서사이즈가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안 해도 살아갑니다. 안 믿는 사람들 보시면 잘 알잖아요. 술 처마시고 지 마음대로 해도 다 살아갑니다. 건강하고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잘합니다. 예. 인간은 자기 노력으로도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죄 용서에 관해서 관심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또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깨닫겠느냐.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든 것을 어떻게 너희가 깨달을 수 있겠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한 겁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을 깨닫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평상시에 있는 이 이야기에서 주님은 이제 발췌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말합니다. 뭐 결혼 제주도 마찬가지고 그 고용주와 비고용인과의 이 관계를 가지고 이게 다양한 이제 비유를 걸어서 주님은 이제 간의 비밀을 찾게 만듭니다. 자,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빨리 깨달으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신분을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일상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가 필요하니까 그 지혜를 하나님은 허락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자연스럽게 주님이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또 자칫 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가르쳐 준다. 이런 직통계시 쪽으로 또 가면 이것도 힘듭니다. 계속 앞서도 말씀드리지만 계속 함정이 있습니다. 계속 함정이 있습니다. 삶의 지혜를 얻게 되어지는 게 두 번째의 이야기입니다. 비유로 하신 이유 가운데 두 번째가 그겁니다. 일상생활에서 끄집어내신 것은
일상생활의 지혜를 하나님이 허락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을 하는 겁니다. 기도 생활을 안 해도 자신의 이 그 영특함이 있습니다. 인간마다. 네. 그 영특함으로 살아. 근데 그 영특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인지 이게 헷갈립니다.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고 세상의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세상이 갖고 있는 학문의 지혜와 유사한 통로로 가지만 지류로 가면은 다릅니다. 나는 동쪽으로 가고 저거는 서쪽으로 갑니다. 이제 그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는 하나님의 나라 쪽으로 나를 만들어 갑니다. 그러나 세상의 지혜는 자기 나라를 만들어 갑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방식과 그렇지 않는 삶의 방식이 다르다. 같이 고속도로를 가지만 지류로 가면은 달라지는 것처럼 다릅니다. 같이 몸뚱아리가 여기에 살아도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같이 살아야 되니까 고속도로를 같이 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삶의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지혜를 줍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같이 가면서도 언제 엑시트로 해서 빠져나가야 되고 언제 정선의 다른 도로를 타서 우측으로 빠지든지 북쪽으로 빠지든지 그렇게 하나님 합니다. 그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잠자면 결국은 사고 나기도 하지만 전복해서 죽기도 하지만 지나쳐서 먼 길을 돕니다. 항상 주시해야 됩니다. 이번에도 부산에까지 갔다가 이제 정읍을 들러서 올라오면서 집사람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과거에 우리 지금 딸이 2살 때, 저 쌍둥이보다 훨씬 어릴 때입니다. 1살, 2살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2살 정도 돼, 그때 당시에. 그래 1살 정도 됐죠. 그때 미니 지금의 이제 베스타, 그때 당시에 베스타인데요. 그게 중간에 이렇게 앉히고 집사람 패신저에 나는 운전석에 앉아서 11시간 동안 운전해서 갔습니다. 그때 내비게이션이 없죠. 그러니까 국도로 해서 밤 11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녁 8시에 출발해서 집에 도착하니까 아침 7시. 갈 때 그래서 올 때도 그렇겠죠, 제가. 그래서 이 지를 완전히 압니다. 그때 주의할 게 있습니다. 저 표지판을 정확하게 보고 가야 됩니다. 근데 이게 정확하지 않을 때가 있지만 아무튼 의지하는 건 그거밖에 정확하게 보고 가야 됩니다. 근데 고속도로 타다 보면 이런저런 하다 보면은 바꿔야 할 그 정선을 지나치고 갈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실수죠. 우리는 내비게이션에 의지하다 보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표지판을 정확하게 보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500km를 가는 동안에 표지판에 의지하면서 가야 됩니다. 조금 더 방심하면 안 됩니다. 조금 더 방심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또 함정에 빠지면 맹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워야 되는 겁니다. 아무도 나를 조종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너희가 모든 비유를 깨닫겠느냐? 이것도 못 깨닫는데 무엇을 깨닫겠느냐?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이 일에도 지혜가 없는데 어떻게 하늘에 대한 지혜를 너희들이 가지려고 그러느냐?
이 세상에서의 살아가는 소금과 빛의 이 그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이 삶을 못 사는데, 아직까지 정체성도 모르고 살아가는데 거기에 무엇이 더해지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도 하나 제대로 못하느냐. 이제 내일부터 22, 23, 24 이제 캔사스주에 있는 저 잭슨 홀이라는 데서 이 세상의 온 세상이라고도 말하기는 좀 그렇고, 예, 미국의 경제를 결정짓는 그 회의를 재정가들이 다 모여서 한답니다. 경제학자들이 모여서 굉장히 심각합니다. 만약에 거기서 어떤 결정이 하느냐에 따라서 저희 나라는 이제 거기서 기침하면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끙끙 앓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시대가 올 것이라고 사람들이 다 예상합니다. 그러나 과거에도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남았기에 앞으로도 아마 살아남을 것이다, 이렇게들 이야기들을 합니다. 사태가 어떻게 되든 저렇게 되든 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살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늘상 하는 말이지만 정말 30대에 애 두 놈 데리고 영국을 향하여 갔던 시절이 제 인생에서 잊지 않는 결단입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갑니다. 제가 살아올는지 아니면 객사할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갑니다. 13년의 기도를 이제 이루려고 갑니다. 하나님 잘 모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살는지, 살 수 있을는지, 살아남을는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갑니다. 정말 많이 이야기하고 정말 많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준 것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때 코너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꼬마들한테 그랬습니다. 다니엘처럼 하루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도 그렇게 이런 이 형식상에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 제대로 못합니다. 하루에 3번도 아니더라 한 번이라도. 저는 유학 시절에 항상 이 대한민국을 저는 어릴 때는 그랬으니까 창문을 열고 잠을 자고는 하지만 제 사람은 집 사람대로 기도하고 나는 거실에서 창문을 열고 하나님의 다니엘을 흉내냅니다. 하나님, 제가 살아남겠습니까? 기도를 잊어버린 적도 있었겠지만 거의 잊어버리지 않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못 살아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정말 훌륭하십니다. 정말 위대한 자들입니다. 그렇게 기도 생활하지 않아도 생존할 수 있으니 사탄이 주는 지혜를 받는 것이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는 둘 중에 하나겠지. 그래서 사탄의 조물에게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해도 살아남는구나.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있어지는 겁니다. 억울해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멈춰졌을 때 엘리사가 수넴 여자가 오는 것을 왜 오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종을 보내서 왜 저렇게 급하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창 내가 선지자를 만나러 가야 되겠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 선지자가 모릅니다. 그 역사를 일으키는 엘리사지만 하나님이 가르쳐 줘야 되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박수 칠게요. 정말 위대하신 분들입니다. 사탄의 지혜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세상에서 일상적인 것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만 한다. 하나님의 지혜를 준다 이 말입니다. 그 지혜는 다릅니다. 그래서 후회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지혜는 돌아서고 나면 후회합니다. 세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력해야 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에 보면 이제 두 번째가 21절부터 나타나고 세 번째가 26절부터 나타나고 마지막 네 번째가 30절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35절부터 마지막 절의 핵심은 광풍이 일어나는 그 바다, 갈릴리 바다겠죠. 그 바다를 건너가는데 광풍으로 인해서 배가 이제 위기에 빠집니다. 그때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40절에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이 말을 합니다. 그렇게 무섭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것으로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편법을 쓰거든요. 거짓말을 하거든요. 그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편법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당당하면 편법 쓸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 있는 자에 대한 이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의 하나의 결론입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하나의 결론이죠. 어떤 광풍이 일어나든 어떤 환경이 바뀌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자, 이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메시지가 오늘 그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당신 몸뚱아리나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영은 훨씬 어려울 겁니다. 얼마나 뼈를 깎는 아픔이 있어야 되는지. 시간이 길면 길수록 이런 꼬마들은 관계없습니다. 요 꼬마들은 요거들은 금세 이렇게 바뀌죠. 이놈들은. 하지만 바꿀 수 있습니다. 나이가 한 살 더 먹으면 더 먹을수록 요놈도 그렇고 더 어렵습니다. 점점 어려워집니다. 이제 이게 굳어져 가니까 나이 40이 되면 일반적으로 그럽니다. 40이 되면 죽을 사자기 때문에 안 고칩니다. 50이 되면 좀 있으면 죽을 건데 그거 만져서 뭐 하겠어요? 안 바뀝니다. 그대로 가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꺾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꺾이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부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십시오. 지혜를 얻어서 이 광풍을 뚫고 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잊지 않으면서 계속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그래야 이 거센 풍랑을 잘 지나서 그 폭우를 지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지혜와 지식의 하나님,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망각하지 않고 살아가기를 주님께 먼저 간구합니다. 거친 세상이 항상 있었고 또 쓰나미처럼 파도가 밀려오더라도 뱃머리를 직각으로 세우고 그 파도를 뚫고 갈 수 있는 지혜를 가지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세상에 소문과 난리의 소문이 있겠으나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동일한 일들을 졸지에 당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을 늘 들으면서 이 시기와 시대와 이 시조를 모르고 미친 듯이 뛰어가다가 땅떨어지에 떨어뜨리는 미련한 돼지들처럼 되지 않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가 잘났어도 아니고 우리가 못났어도 아니고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이기에 언약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훈련시키실 것임을 압니다. 하나님, 시련을 통해서든 훈련을 통해서든 훈계를 주시든 훈육을 하시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철저하게 만들어져서 살아가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지혜를 얻어서 외식과 형식에 빠지지 않으면서 교만과 오만에 빠지지도 않으며 과신과 맹신하지 않으면서 정신을 차리고 항상 깨어서 옷깃을 여미며 자신의 몸뚱아리를 아끼는 것처럼 자신의 보이지 않는 존재를 가다듬으며 살아가는 인격체 자체가 되기를 주님께 간구하옵고 창조자시며 섭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